마지막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구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가서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에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청을 하는 내 입장도 있지만 그것을 들어주거나 응답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지 들어주지 않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죄악으로 인해서 병들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다 배반하고 떠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원수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음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큰 비방거리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면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할 거리를 주는 거죠. 고발할 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도 그런 일을 즐겨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만을 기다리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평안하고 강하고 또 잘할 때는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또 베풀어주는 모든 것을 그냥 거리낌 없이 받다가도, 우리가 뭐 잘못하거나 잘못되면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또 이제 거짓으로 또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담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심지어는 다윗이 그런 경우를 당한 것처럼 언제 죽을래나 저게,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윗과 철천지 원수 관계였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말씀했듯이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윗이 베푸는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였던, 다윗으로부터 고스란히 사랑과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신뢰하고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범죄하였어도 그들에게 범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잘못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식탁을 베풀었고 그 식탁에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베푼 식탁에서 떡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던,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9절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를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18절 이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범죄하였으나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달게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가 죽었고 또 자기가 보통 이렇게 죄를 범하면 감추고 또 이것을 가리려고 사실 왕 같으면 바세바 같은 여자도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없애버리거나 어디 그냥 어디 가서 묵혀두거나 이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건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도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죄를 달게 받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달게 받고 사람들 앞에 피해자들한테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인데 근데 이 원수들은 다윗이 그들에게 해를 가한 일이 없어요. 혜택을 베풀면 베풀었지. 우리가 알거니와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했는데 이거 하나 범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으신다 할지라도 사실 이 사람들 다윗에게 온갖 혜택과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어라 하고 음모를 하고 이럴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보응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셔서 나 다시 일으켜 주셔가지고 보응하게 해달라. 이 보응이란 말은 그냥 사적 보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이를 바로 잡는 거죠. 그들이 음모했던 것을 바로 잡고 다윗이 약할 때 그들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내용이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이들에게 보응할 날이 오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살다가 재앙에 빠지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사실 구약 어디에도 인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전에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이나 모세의 율법을 봐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구제하거나 돌보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재앙에 빠지거나 병들었을 때 원수들에게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서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구약 말씀에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것인데 그는 원래 가난한 자를 자기가 돌보는 보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가 범죄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굉장히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구약으로 달이라는 말인데 꼭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 아니면 굉장히 무너진 상태 혹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지경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돌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살핀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 보지 않는 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범죄함으로 정말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어. 그리고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고 해하려고 막 덤벼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을 보살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그가 그 잘못에 대한 죄가를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은 그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를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했는데 정말 내가 잘못을 어떤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정말 용서를 빌고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은 없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하려고 막 덤벼들고 막 2차, 3차, 막 4차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또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필 때는 어떻게 보살피는 것이 맞겠습니까? 좀 가려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징계하실 때는 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징계하시면서도 그러나 그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그가 받는 억울함과 고통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모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건져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나서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태도들을 보면은 분별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를 져서 손가락 받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 몰아가는 일도 있거든요. 당시의 종교제들이 죄를 진 게 아닌데도 죄를 짓기 위해서 몰아가는, 그래서 그냥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정말 가난하다고 말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보살필 때, 그럴 때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의 지혜가 있다면,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보살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살필지 어떻게 자기를 바라볼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막 하고 나서 막 부딪히고 갈등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야, 이거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배운 거, 뭐 지식, 뭐 여러 가지, 뭐 할 줄 아는 거, 뭐 생각할 줄 아는 거, 뭐 아주 개인적인 능력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기초적인 교육도 못 받은 사람과 한국에서 고등교육까지 받고 간 사람이 뭘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맨날 선교사들이 맨날 그냥 복장 터진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막 미치겠다 그러고 팔짝 뛰겠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오래된 분들 중에서 막 거칠고 막 욕에 막 그냥 승질에 막 인격이 막 이상하게 변해버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일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이 사람들과 나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내 차이가 더 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살필 수 있느냐에 대한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할 때 이 같은 마음이겠지. 하나님도 나를 보살피실 때 이런 마음을 품으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돌보면서 이렇게 나를 돌보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나보다 내가 연약한 내 자녀들을 내가 양육해 보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듯이 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이 원수들한테서 내가 보응하도록 나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경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 같은 상황에서 내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서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지 못해요. 막 사는 사람이 거룩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에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자꾸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내가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나 같은 상황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구해야 될지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내 안에서 스스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